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세태를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인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동의 사태라든지 세상의 민심이라든지 또 과학의 빠른 발전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세계의 말세는 정말로 참말인 것 같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말세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너희가 단장하며 예수를 기다리라. 단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인의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준비할 것은 보이지 않는데 내면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강집사야, 김집사야, 정장로야, 너가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래도 이런 위대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이걸 좀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걸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셔가지고 내 앞에 딱 서 계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난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일을 조그만 일이라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분투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깼던 것들, 그런 것조차도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이룬 업적이라든지 내가 이룬 어떤 성취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3번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한 3번째, 너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다 아십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보고 성스럽게 살려고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려고 했지만 내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었던, 하지만 내 마음을 지켰던 것들, 뭔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내 인생의 태도,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해도 지적하는 내가 더 못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업적으로 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딱 하나,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내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누가 뭐라 하든지 내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태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가장 포괄적인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레기라는 책 전체가 거룩에 관한 거예요. 사실 모세 5경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집약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은 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 거룩을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행할 때 그 실행은 시대 상황과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따라서 거룩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계명을 적용할 때 미국에서 적용할 것이냐, 한국에서 적용할 것인가, 북한에서 적용할 것인가,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는 다 엉터리 예배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가 나옵니다. 모두 포로 후반기에 쓰여졌던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 포로 생활 그 말기 때 에스라라는 인물과 니에미라라는 인물이 그 이스라엘을 재건시켰습니다. 그 에스더는 왕비로서,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도왔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스라서와 니에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거룩은 이방 민족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중에서 이미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당장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들은 이방 민족 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과 이미 섞일 대로 많이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도 한 30년 됩니다. 얘도 한 두세 명 낳았어요. 근데 에스라는 말합니다. 당장 이혼해라.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니에미야가 말하는 거룩이에요. 철저하게 보이는 구분.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세퍼레이션이니까 구분한다는 뜻이죠. 구분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에미야 바로 다음에 나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야말로 그 남편이 이방 왕의 우두머리인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결혼한 여인이에요. 그 이방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황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궁중은 페르시아의 문명의 최고의 좋은 것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에스더는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그곳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스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코드를 깬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방 족속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 문화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도 위대하지만 에스더 또한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 이방 문화에 푹 빠져 살았지만 그 나름대로 에스더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서 에스라서 니에미야서 바로 다음에 에스더라는 책이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이방 족속과 결혼한 사람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에스더는 이방 족속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에 푹 빠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명제는, 거룩이라는 율법은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결코 다르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거룩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에스라와 니에미야와 에스더가 생각하는 거룩은 각각 달랐지만 그래도 이 세 사람 사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항상 거룩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공동체를 살리리라. 에레미야는 여러분들이 니에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니에미야는 술관원이었죠.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 말 것 같으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황권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때 니에미야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내 목이 잘리면 잘릴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죠. 거룩한 태도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목숨인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태도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고 자기의 민족과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적용에 있어서는 각자가 달랐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에스더도 칭찬하신 거예요. 에스더도 거룩을 실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자기가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끄러낌 없이 또한 율법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은요, 그 행위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자꾸 지적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행동은 올바랐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로는 다 옳아요. 행동은 다 옳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시장통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들 향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 한마디도 못했던,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서는 정말 회개하고 있었던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엇 가지고 그 무엇도 가지고 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우리가 천천수양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아쉬울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한 가지를 가지고 서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마음, 우리의 겸손한 태도.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책이에요. 모든 사람의 글 중에서 죽기 직전에 쓴 글은 다 진실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쓴 글은 뭔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인기를 얻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에 쓴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쓰는 사람의 글이 인기를 얻고자 쓰겠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글을 쓰겠죠. 저도 내가 막 죽게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희하고 우리 에스더에게 아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라고 말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진솔하게 말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이 디모데후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위하여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세 가지의 이미지를 들어가지고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는 군사와도 같은 것이요, 둘째는 경기자와도 같은 것이요, 셋째는 농부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서,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그 이미지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군사가 상징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군사는 충성이 첫째죠. 내가 군대 가서 처음에 경례를 배울 때 충성하는 걸 내가 배웠어요. 내가 한국에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충성입니다. 격리할 때 충성. 충성이에요. 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경기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이클을 타기 전에 몰래 마약을 집어넣고 스테로이드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힘으로 경기의 법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승리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있죠.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은 페어한 것입니다. 페어하게 경기하는 것이죠. 법대로 경기하는 것, 즉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지막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농부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농부의 이미지를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충성과 정직과 노력입니다. 근데 충성과 정직과 노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뭡니까? 태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일의 방법이 아니라 일의 태도가 문제다. 항상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런 방법으로 목회해라, 이런 방법으로 목회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너는 충성해라, 너는 정직해라, 너는 노력해라. 전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빨리 요령껏 빨리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 들었어요. 미국에서 텍스 문제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면 언젠가는 발각된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걸 요령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한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은 말이에요, 저도 이게. 근데 결국 우리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은 항상 올바른 태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올바른 태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꾀를 내고 방법을 내면은요, 그것은 서로를 해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도의 변화가 없이 정말로 요란한 방법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은 붕 떠 있는 비누거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누거품은 순식간에 터지죠. 붕붕 이렇게 크게 부풀렸다가 순식간에 터지는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기발한 방법, 효과적인 방법만 추구하는 사람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은 붕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푹 때가 되면은 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평상시에 방법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성취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항상 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것인지, 내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셔서 설교를 썼지만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어요. 설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회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설교는 결국 제일 먼저 설교자 자신에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저는 설교를 나한테 합니다. 제가 굳이 다른 설교를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설교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듣는데 우리 와이프를 자꾸 이 설교 들어봐라 저 설교 들어봐라 보내주기 하는데 내가 듣질 않아요. 시간도 없는데 내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근데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설교를 또한 여러분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로 항상 내 마음의 동기와 내 태도를 돌아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태도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한 소리 같지만,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그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한 나이가 90 되셨나 이제.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단체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훈련은 제가 굉장히 강한데 이제 이런 교회 내에서의 이제 약간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겠죠. 아무래도 초년병 목회자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많이 지도해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제가 연락을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이 목회라는 것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아울러 경륜이 있어야 돼. 실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 목회이고 경륜만으로 안 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실력도 있고 새로운 학문을 많이 배우니까 실력도 있고 이렇게 열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북적북적 뭔가 교회에 변화가 있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깨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륜이 없으니까. 경륜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목사님들 경륜이 많이 생기죠.
근데 또 약점이 생기는 거야. 무슨 약점이 생길까요? 패기가 없어지는 거야.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옛날 것 가지고 자꾸 우려먹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계속 책을 읽어요. 재미가 있어서 읽지만 그것이 내 임무이기 때문에 책을 자꾸 읽고 내 지식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영안이 뜨이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똑같은 관점에서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뜨게 하시면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은 여러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없는 구약만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아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선생이었잖아요. 교사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 버렸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라는 것이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는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 있었죠. 그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을 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칩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그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요르단 지역이죠. 거기에서 다메섹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근방, 요르단에서 시리아 그 사이 정도, 그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3년간 칩거했습니다. 그 3년간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 관점에서 읽었던 구약을 다른 관점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읽었던 관점은 예수가 없는 구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가 있는 구약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이 메시아가 예수구나 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새롭게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라든지 요한을 오히려 지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영적인 거인이 됐던 것이죠. 모든 것은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 속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가 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륜을 이야기했죠. 경륜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 목사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나이 드신 목사님을 흉내내가지고 목소리도 개구리 목소리 낸다고 그러더라. 누가 보래. 개구리 목소리를 내고 막 거룩하게 하고 뭐 여기다 뭐 목에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차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참 좀 이상해요. 그런 것도 차고 막 거룩하게 한 척 해도 경륜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만이 경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도 마음의 중심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 경험해보고 저것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교훈이라고 소크라테스의 교육론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전 그리스 지역에서 모이던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전 그리스 반도에서 이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하고 아주 총명한 제자들이 벌떼처럼 모이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실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첫 번째 수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군들, 나를 쫓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네. 자, 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겠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 그래서 잊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봐. 저희들이 무슨 영문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팔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자, 이제는 팔을 뒤로 쭉 뻗어봐. 뒤로 쭉 뻗습니다. 자, 해봤지? 이것을 매일 하루에 10번씩 하거라. 이것은 내가 명령해서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 자신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절대 잊지 말고 하루에 꼭 아침에 일어나면 10번씩 하거라 라고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명령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줘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게 왜 어려울까? 팔 앞에다 빼는 게 왜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스승이 하라고 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제 아침 이거 한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합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이런 걸 왜 해야지?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결국 why, 왜라는 것을 묻는 것이 철학이에요. 철학은 왜라고 묻는 것이고, 퀘션을 붙이는 것이 철학이고, 신학은 답변하는 거예요. answer가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이 이게 쌍벽을 이루잖아요. 철학은 묻는 것이고, 신학은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더 위대하죠, 여러분들. 근데 철학하는 사람이 왜 내가 이걸 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리석은 행동 같아. 꼭 이상하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걸 하는 것이. 그래서 한 명, 두 명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하니까 거의 안 하게 됐어요. 딱 1년이 흘렀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딱 1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 너희들 중에 내가 첫 수업 시간에 했던 말 있지? 팔 앞으로 뒤로 10번씩 빼라는 말,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아라. 그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얼굴 보면서 피식피식 웃는 거야. 뭐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어? 딱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만면의 웃음을 지고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구나.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서구 문명의 정신적인 아버지, 서구 문명의, 오늘날의 서구 문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을 제공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을 떠나서는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사상사를 공부를 할 수 없죠.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플라톤 사상 위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위에 신학을 세운 거예요. 서구 신학이, 우리 동방 신학이 아니라 우리 서구 신학은 이 플라톤이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서 딱 한 명, 플라톤만 그것을 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그를 칭찬했을까요? 그게 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실한 태도. 그 태도가 있을 때 결단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 결단이 있을 때 누가 뭐라 하든지 자루라거나 치우치지 않냐고 스승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거기 온 거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죠. 스승의 말씀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집념, 그 때문에 결국 플라톤은 인류의 문명을 바꾼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도와 시야가 하늘나라의 태도와 하늘나라의 시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을 먹으면은 끝까지 실행할 때 작은 일에도 항상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그랬을 때 조금씩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시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6장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 세 가지 태도를 길러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세 가지 태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태도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뉴욕 감옥으로 인도하셨으면은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한 곳에 두셨으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부터가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땅을 두루 살피시자. 에스겔서에 보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단 말이 나와요. 온 땅을 두루 살피셔가지고 우리에게 꼭 맞는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난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어요. 더 진실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더 뜨거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곳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젊었을 땐 다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한때는 첫 목회지에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야. 그런 마음의 교만함도 한때는 있었어요. 나 그런 교만함이 금방 깨졌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구나. 뉴욕 감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내가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더 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이 작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오직 옳은 일과 그런 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신 곳이라면 그곳이 올바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지 않는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신 그 올바른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를 매일 점검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우리의 존경의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주는 자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존경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그와 함께 나눌 수가 있죠.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존경할 수도 있지만 마땅히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우리 연합감독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 체제잖아요. 감독님이 내 위에 계시잖아요. 뭐 위에 계시단 말이 조금 그런데 엘더, 우리는 연합감독에 대해서 전부 엘더예요. 목사님들 전부 엘더입니다. 엘더. 장로예요. 연합감독에서 장로는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평기도 장로가 없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만 인정해서 이렇게 열외로 해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감독님을 보면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분도 아니에요.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별로 그보다 훌륭한 분들도 훨씬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야 할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근데 그런 태도가 너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존경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비판의 평가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대 불행은 그들이 헛된 자부심 때문에 예수를 존경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존중하지 않았어요. 리스펙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프라이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인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는 어떤 학교를 다닌 흔적이 없어. 예수는 제야의 사람이에요. 목수의 목수. 아이 저런 사람에게 내가 고개를 숙이다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가 하는 기적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최고의 슬픔은 예수를 존경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헛된 프라이드 때문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의 최대의 불행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마음과 몸을 가지고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사상은 뭐였냐면은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열망이었어요. 그의 사상이었어요. 자기는 그 뜻과 사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도구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사랑도 많고 온유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말의 권세도 있지만 자기 사상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땅히 자기 사상을 꺾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나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마땅히 존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를 마땅히 존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마땅히 존경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3대 사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3대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과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기 한 표를 가지는 것이 민주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사상의 바탕하에서 민주가 있는 것이고, 시장경제라는 것도 무한경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쟁하는 체제예요. 모든 것이 기본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이고,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은 공동체 중심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세상의 관점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관점을 고쳐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셔가지고 공동체로 만드셨죠.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 만든 다음에 군사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라는 그런 희망, 그것이 최고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땅을 얻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거쳐야 했는데, 그것은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 자식을 할 때 여러 포도알이 짓이겨져 가지고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 미랄이, 수만 개의 미랄이 빠개져 가지고 한 덩어리에 떡이 된 것처럼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유주의 차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 털어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비판하고, 너무 그런 것들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유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우리 기독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 세우지 않는 권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일관적으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존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 기뻐하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전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을 기뻐합니다. 먼저 성령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비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내 마음속에 먼저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기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저를 가보지 않았어요. 말만 들었어요.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그 포드의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박물관 들어가면 첫 입구에 그게 크게 써졌다고 그래요. 포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꿈을 꾸고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뉴욕 감독에도 공동체로서 한편으로는 꿈을 꾸고 큰 일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편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 사람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디 성령 안에 심는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추천서를 써달라는 말이 많이 와요. 이게 추천서 꽤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저것 이제. 근데 추천서 요청을 받고 나면은요, 제일 먼저 이제 추천서를 요청한 사람 한번 딱 생각을 해봐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어떤 추천서는 굉장히 쓰기가 쉬워요. 금방 써져요. 근데 어떤 추천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완성하기가. 어떤 사람 추천서는 빨리 써지고 어떤 사람 추천서는 왜 늦게 써지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태도가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의 추천서를 쓸 때는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직장에 가든지 비록 능력은 좀 뒤처질 수 있지만 그 태도가 공손하고 그 태도가 성실하고, 그렇죠? 항상 성실하고 항상 올바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 공동체, 그 직장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추천서를 써도 확신을 가지고 금방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태도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추천서를 또 잘못 써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써주는데 또 잘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잘 써줄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천서를 써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추천서를 써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추천서를 써준다고 생각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추천서를 써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써주실까? 만약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면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아주 쉽게, 흔쾌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추천서를 써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사회에서도 명망이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추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뉴욕가민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태도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쓰겠습니까? 내가 이룬 그 어떤 업적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 마음의 중심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